original voice.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땅에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땅의 소산을 제물로 제사를 드린 가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두 아들의 제사 중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The original voice. 자신이 수확한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과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처럼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속죄의 제사이며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러한 영적인 법칙과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지요. 아벨은 오직 순종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법을 변질시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가르침에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한 것이지요.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만 편애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영적인 법칙과 제사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과일과 곡물들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짐승을 쉽게 죽이거나 잡아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벨은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명심하여 오직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The original voice.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앞으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알려주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를 대속할 때에도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드려야 죄값을 치를 수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죄도 자범죄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공의의 법칙에 의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후손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하늘,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면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셨다면 어떻게 인간 경작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첫째 하늘의 공의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피조물인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배고픔과 피곤함, 고통과 슬픔, 외로움을 모두 겪으셨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처참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필요에 따라 권능을 행하실 뿐 잠잠히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공의의 법칙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성경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거나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등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 하늘의 공의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셋째 하늘 이상의 공의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됐을 때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동정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시니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근본의 소리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전부터 빛 가운데 머금고 계셨던 소리를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순종의 법칙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고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다하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자 피조물인 고기들이 즉시 순종하여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명하셨다 해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고기 잡는 일은 제가 더 잘합니다. 밤새 일해서 너무 피곤한데 다시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주인공이죠. 어느 날 성문 근처에서 땔감으로 쓸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물과 떡을 달라고 합니다. 긴 가문 끝에 양식이 떨어지고 남은 것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남은 양식을 먹고 나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극심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식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고 계신가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범사에 지킴받는 지름길 또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절박한 상황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한번 믿어보자 하고 요행을 바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진실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의의 법칙에 의해 믿음대로 역사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의 행함입니다. 순종의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공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얼마나 명심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The original voice. 전 세계 1만여 개의 지협력 교회들, 인터넷과 위성은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서온 만민중앙교회. 현재의 만민중앙교회가 있기까지 그 과정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장로가 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 신학교에 입학한 후 3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쌓고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 이재롱 목사. 전 세계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지난 30년 동안 쉼없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재롱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미리 준비된 것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도 철저한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연합성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며 무수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린 이재롱 목사의 성회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성회는 인종과 언어, 민족과 종교,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어디든 장소를 불문하고 열렸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 인도연합 대성회. 2002년 인도연합 대성회 개최 당시 성회 외정지인 타밀나두주는 강제 개종 금지 법안이 발효된 상황이었습니다. 타밀나두주 안에서 종교의 개종을 선동 또는 선전하지 말라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 만약 어길 시에는 최고 징역 4년형, 최고 1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죠. 현지에서는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만 증거할 것을 권유할 만큼 심각한 분위기에서 성회가 열렸지만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연인원 300만 명이 참석한 인도연합 대성회. 그 중에서도 60% 정도가 힌두교일 만큼 지대한 관심과 함께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움츠렸던 현지 기독교가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폭우 가운데서도 진액을 다해 기도하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를 통해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말하며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걷고 뛰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성회였습니다. 성회 후 놀랍게도 강제개종 금지 법령이 철폐되었고 인도의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재롱 목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창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열린 성회 중 이스라엘 연합성회는 유대인 사회에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친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성회였습니다. 복음의 땅끝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현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전 세계 33개 방송사 네트워크를 통해 220여 개국으로 방송되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2009 이스라엘 연합성회. 치료받아 나와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단에서만 기도해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Ethnops can be made alive again and the dead.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란 주제로 개최된 이스라엘 연합성회 이후 영적인 황무지였던 이스라엘에서 매년 기념성회와 여름 캠프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기독교 사역과 함께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Это новое время, такого еще не было. Эт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для нас. Мы верим, что эта конференция даст нам хорошие плоды. Это еще один шаг вперед. Доктор Лив,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ашу любовь, за ваши молитвы, за... Аллилуйя! The original voice. 2010년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유럽의 영혼들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교회가 문을 닫고 침체된 유럽 기독교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성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와 주변 나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표적 권능들, 성경에 있는 기사표적 권능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실 것입니다.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린 에스토니아 성회는 에스토니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였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흥 강사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해외 성회는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 힌두교 등 문화와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여 회개와 구원, 치료와 응답,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수천에서 수만, 수백만 명이 운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변화와 생명의 장이 되었던 세계적인 부흥 강사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해외 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었던 성령의 역사.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 66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셔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또는 지키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르밧 땅의 한 과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시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억지도 아니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니요.
한번 믿어보자 하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순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신뢰하여 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체가 응답의 길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당연히 그렇게 쉬운데 이게 쫓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답이 매우 쉽고 간단하죠. 이 말씀대로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것을 주관받을 때마다 그대로 행하면 되지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주관이 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The original voice.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The original voice.